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릴 때 나이가 그 형제 8명 중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제일 막내인데 아마 그때 나이가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기름을 부어받았어요. 아직까지 그가 완전히 장성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뿔에다가 이제 통이죠. 통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그를 임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군대 가는 나이가 20세예요. 20세니까 이제 아직까지 군대 갈 나이가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아마 나이가 한 7세나 군대 갈 나이가 안 됐으니까 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붓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요 어간을 대충 한 5년 정도나 4년 내지 5년 정도를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신학대학을 갑니다. 신학대학 가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지나면 목사학위를 받아요. 10년 동안 학교는 7년을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목 생활을 하고 혹은 단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년을 채우면 10년 후에 빠르면 10년이에요. 제일 빠른 게 10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 목사학위를 받는데 그 10년 동안 뭘 준비할 건가? 그가 목회를 하고 혹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시간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일에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는 기간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하다가는 그러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뭐 할까 한 두 달, 석 달 놀아보니까 아이고 돈만 쓰고 또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걱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 해보냐면 프랜차이즈. 그게 재료 나오니까 된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쉽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 80%가 실패하고 20%가 살아남아요. 또 준비하는 기간이 짧으면 실패할 확률도 크다.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준비를 잘하면 그러면 그 준비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그럴 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대학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하고 또 이제 교회 목사님 아들이나 아니면 장로님 아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옵니다. 와가지고 신학대학에 뭘 준비하느냐? 소명을 준비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신학대학을 왔는데 신학대학에서 그것이 진짜 불렀느냐? 그 고민을 합니다. 내가 신학대에 왔는데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가? 그걸 가지고 늘 방황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만약 그런 기간을 안 거치면 이 뿌리가 자꾸 내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종이다. 그런 생각이 약하면 근데 대충 시간이 신학대 가서 놀다가 공차고 놀다가 이러다가 시간이 잘 가고 이래가지고 목사학위 받았다. 근데 목사학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이게 철들면 골치 아픈 거예요.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가? 늦게 고민하면 그러면 교회가 다 버려질 거예요.
내 길이 맞나?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도 목회자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고민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러니까 이미 그 과정을 건너가야 되는데 1과 2과 3과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대충 이게 보고 넘겨버리고 4과부터 하고 5과부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초가 약해가지고 다시 기초가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사명감이 흔들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새로운 직장을 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그때 준비를 잘 하면 좋은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또 형통한 길을 가게 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럼 뭐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뭐죠? 양치는 거예요. 네. 양치를 하면 그럼 5년 동안 양치면서 뭘 하겠는가? 네. 오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47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 나왔는데 한번 붙어볼까?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을? 그 사람은 전쟁의 전문가인데요. 덩치도 크고 무기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갑옷도 이렇게 튼튼하게 입고 있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17장 34절입니다. 17장 34절. 제가 했습니다.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사울이 뭐냐면 야 너 어린데 어떻게 싸움 이길 수 있겠느냐? 너 못 이긴다. 우리 군대 속에서도 싸움을 잘하고 훈련이 잘 되고 칼 잘 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저 사람 보니까 이미 기가 죽어가지고 싸움을 못하고 있는데 네가 칼도 안 쓰고 나이도 어리고 작고 갑옷을 입혀놨더니 갑옷이 어리기 뭐 너무 커가지고 으르르 하니까 움직이를 잘 못하는 겁니다. 투구를 썼는데 투구가 빙빙 이거 보기라니까 투구가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아직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또 가다 큰 당을 당한다. 그게 다시 그럽니까? 내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늑대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과 싸워가지고 내가 그 양새끼를 물어냈습니다. 내가 그 입을 찢고 내가 찢기고 그리고 다윗은 양떼가 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곰이야 사자야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잘못하면 싸워도 잘못하면 자기가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은 뭐 한다? 뭐가 상책이에요? 싸움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게 양 목자들 사이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고함치고 깡통을 흔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이
그게 낫지. 괜히 가서 싸우다가 사자가 오거나 이 곰이 오면 몇 마리를 물어가겠습니까? 몇 마리를 물어갈까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입에 물고 한 마리 잡아 고주머니 넣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옆구리 차고 이렇게 도망갈까요? 한 마리 가져가요. 그럼 사람들이 목자리 앉아서 모르겠습니까? 그냥 한 마리 주고 말아. 나서지 마. 나서다 다치면 크게 다치면 어떡해. 그냥 한 마리 주고 말아. 오기 전에 내쫓는 게 좋지. 그가 이미 사자가 와가지고 이 새끼를 물고 혹은 이미 양을 물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냥 한 마리 주고 말아.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 아닙니까? 근데 다른 거예요. 그거 못 뺏기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잘못인데 맡긴 건데 내가 한 마리를 어떻게 잃어버리고 내가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들은 안 싸우는 게 상책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에선 싸워서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이 나면 어떡한다?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이 나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만약 일제 싸운 그들과 독립운동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다른 해방이 됐을 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쟤들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독립의 의지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웠잖아요. 우리 일본과 싸웠잖아요. 중국 뭐 대통령이 뭐라면 장개숙이 뭐라면 저렇게 총으로 이또 이름을 사살할 수 있는 민족이 어딨냐고. 저들이 간절히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독립하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그래 니네 나라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는 마땅히 독립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싸워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내 양떼를 지키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내가 맡겨주시는 사명에 내가 충실하지. 그냥 피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도 그거 같이 한 마리 두 마리 그거 없어도 큰 문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내가 그들과 싸우고 그들 입을 찢고 내가 양떼를 구해내고 그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용사로 살아가고 그들은 지혜롭게 살아가고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목회가 점점 이제 기술적으로 바뀝니다. 요즘 프로그램 많잖아요. PPT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딱 앉아 뭐 하고 있습니까? PPT 만들고 있어요. 네, 컴퓨터 PPT. 그러니까 이제는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늘어나면 뭐가 줄어든다? 영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PPT를 잘하고 그런 걸 잘 다루고 그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되느냐? 결국은 싸움 어디서 결판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싸움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어떤 제주나 봉사나 제주는 PPT 누가 만들면 돼요? 잘 만드는 사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까지 다 할 필요 없고 내가 해야 되면 또 배워야 되지만 내가 안 배워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 맡기고 그리고 돈 주고 코치 될 거, 코치 되는데 내가 그거 끌어한 거 있어서 내가 잘못 코치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기술자 부르면 돼요. 기술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한 반 기술자는 되는 것 같아요. 못하면 맡기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그것을 못하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긴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보고 싸움을 걸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형들도 뭐라 그러면 3명이 군대를 가 있었거든요. 야, 너는 나서지 마. 너는 나서지 마. 그렇게 말려주는 거고 왕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싸워서 이길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 양떼를 지켰는데 내가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얕보고 있는 저것을 백까지 놔두겠느냐? 싸우자는 그런 용기가 그 안에 솟아나는데, 왜냐하면 이미 싸웠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들판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의 좀 믿음이 있고, 그런 것이 오늘 이렇게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보면 요나단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거라면, 너는 아말렉 전쟁을 하면서 받은 교훈이 뭐냐? 싸움을 잘해서 이기느냐? 그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홀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막 전쟁 이기다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팔을 내리니까 전쟁에 또 밀리고, 그러면서 전쟁은 우리가 칼과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걸 계속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것이지 네 능력만 믿고 싸우지 마라. 이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교훈이에요. 계속 읽어라.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겨라. 네가 여리고성을 칠 때나 네가 아이성을 칠 때나 여러 기도원 민족과 싸울 때도 네가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전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와 은총이 그 전에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싸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요행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요행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훈련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런 자기 양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과 그걸 지키자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 부을 때, 저 사람은 맡겨주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 그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제가 전도사 때 일이 있을 때 이제 고등학생,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고등학생 하나가 신학교 가겠다고 온 거예요. 우선 신학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근데 걔가 교회 와서 매일 잤어요. 교회 와서 매일 자고, 그리고 비들비들 놀고, 집이 이제 좀 이제 복잡하니까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어울리도 안 돌아다니고, 그렇게 신학 때, 또 집에 가서 니네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전도해라. 네가 그런 마음도 없이 가가지고 네가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냐? 네 가족도 못하는데 이렇게 비늘 밖에서 돌고 그러다가 신학대에 가면 그럼 인생이 나아질 것 같으냐? 네가 만 신학대 가면 넌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내발릴 거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그 가운데서 네가 싸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때 되면 네가 피해버리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그러면 네가 어떻게 교회 가면 다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런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생각이 되어지고 또 새벽전을 샀고 이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 준비되어지고 또 마음이 예비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목회를 해도 너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들들을 7명을 쭉 데려와서 지나가게 합니다. 큰 아들은 덩치가 크고 잘생기고 또 둘째 아들은 재주가 좋고 이런 아버지가 축복이 아니라 얘는 양을 잘 치고 새끼도 잘 놓게 하고 또 젖도 잘 짜고 집도 잘 짓고 애들마다 다 재능이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야이다 그런 느낌을 하죠. 하나님
쟤는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 볼 때 어떤 중심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뭔가 맡겨주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고든 사람, 그런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 다 지나갔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에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다 왔냐? 얘 아들이 다냐? 한 애가 있는데 그 막내인데 들판에서 형들이 여기 이제 오니까 누가 한 명 지키고 있으니까 잠깐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근데 걔를 불러왔어요. 불러오는데 딱 오자마자 말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죄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판에 있을 때도 보고 그가 집에 있을 때도 보고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에 가시면서 들판에 있어도 그렇고 또 이 싸울 전쟁터에 와서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 무슨 상을 줍니까? 내가 이기면 왕이 어떤 상을 내리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면 내가 재물을 많이 주고 또 내 딸을 주어서 내 사이를 삼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세금을 내가 면제해 주겠다. 다윗이 승리하는 하나님이 옮겨 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근처에 묘목 장사를 많이 했어요. 밭에다가 거기는 묘목을 다 심어요. 소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또 다른 것도 심고 나무 묘목을 심어가지고 관에서 이제 이런 무슨 나무 망그루 그런 납품을 한 거예요. 하우스 안에 나무 씨를 뿌려가지고 그다음 이제 나무 양만 자라면 또 한번 옮겨 심습니다. 또 옮겨 심고요. 한 2번쯤 옮겨 심으면 한 4년쯤 되면 나무가 정도 자라면 그 나무를 이제 파는 거예요.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으면서 또 환경이 달라지고 또 그 그릇이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뿌리를 내리고 또 그 환경에서 점점 바깥으로 나오면서 나무가 적응하고 커가고 또 그 더 좋은 나무로 성장할수록 옮겨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들판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게 하고 그리고 왕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맡겨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이기니까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 왕의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가져야 될 사명, 왕이 생각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그는 점점 가지면서 그가 맡겨주신 사명,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그런 큰 마음들이 그 안에서 또 그릇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또 광야로 옮겨 심고 광야에 옮겨 심어서 다시 헤브론으로 옮겨 심을 때 그럴 때마다 다윗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닷속에 빠뜨리려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한 마리 새끼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맡기고 내 나라를 맡기다가도 네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들이 실족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런 거룩한 마음이 네가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 아니냐, 그게 왕의 마음 아니냐. 내가 저 사람을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 아들과 딸을 내가 데려와서 내 종으로 삼고 내 군대로 삼고 나를 위해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를 이곳 옮겨 심고 저곳 옮겨 심면서 점점 나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되 그러면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다윗이 얼마나 광야에서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시를 쓰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다윗이 얼마나 시를 잘 씁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그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울이 이제 막 일이 잘 안다고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막 도는 겁니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왕이 이렇게 되니까 어떡하냐 그랬는데 사울이 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 악신이 물러가더라. 그래서 사울은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하늘을 광야에서 뺀 곰과 싸우기도 하고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도 가지고 또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 광야에서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물맷으로 칼 너무 크고 옛날에 우리 집 뒤에 그 사명대사 동상 있고 그 옆에 유물관이 있었거든요. 3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영정 비상인데 이 사명대사 직교 다니는 쇠지팡이였거든요. 그게 길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굵어요. 지금 사람은 그거 들고 휘두르지 못합니다. 아마 다윗도 칼을 주고 칼을 쓰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가 물맷돌을 5개로 5개는 블레셋에 5 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 5개가. 그 도시 이제 도시국가라고 하거든요. 그 도시마다 왕이 다 있어요. 이 5 왕이 연합해가지고 블레셋에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물맷돌 5개를 떠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에 한 방. 그걸 이제 딱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이제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서 오면 던져가지고 내쫓고 가까이 오면 싸워서 입을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을 가지고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투구를 쓰고 있는데 이마에 맞을 확률이 작습니다. 그죠? 이런데 맞으면 죽겠어요? 급수에 맞아야지. 그것도 아주 심하게 날아가서 급수에 딱 맞아야. 그러니까 한 방 아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그 믿음의 가문의 소망과 또 그 믿음의 가문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죽게 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